창리에서 10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 후에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고 그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불의의 길로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으며 믿음의 덕을 쌓으며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고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 화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려놓지 못해서 자존심과 고집이 앞서서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진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고 악을 심고도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았으며 게으르면서도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과 하고 있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시옵소서. 영적 감동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기능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저희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증을 얻게 하시고 동병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 주의 은혜를 한 가지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석의 산교회 은배가 세례 기둥 천국의 역사를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고 아버지 집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소망이고 빛이 임하도록 은혜와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기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을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적응력 감독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계절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도 성도의 성도사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도 종종 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타락과 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과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구와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유함이 그들에게도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화를 예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격파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도움을 주셔서 하늘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늦춰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늦춰주시고 때로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체를 주도하는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내게 맡겨진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확증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234장 나의 맘속에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작가인 파커 제이 파머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라.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칼 힐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그 목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진실을 믿어주고 때를 기다려주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소학자요, 신학자요, 심리학자요,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엄청난 공간이 있다. 그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욕심과 탐심을 부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어떤 물질적 소유로는 다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고 크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신령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령한 복의 다른 표현이 풍성한 은혜라 말할 수 있죠.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은혜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은혜이죠.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를 선택해서 의롭게 하시는 것, 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인데 이것이 풍성한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지혜와 총명의 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을 아는 것. 구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총명과 명철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총명과 명철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요, 구체화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가까이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요 목표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예정이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가 제멋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라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로 1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큰 역사의 목표, 역사의 방향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역사 속에 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비밀인 예정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요 신비한 거지만 아는 자에게는 이미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되지만 그 비밀을 알려주시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비밀인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조금씩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뜻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사랑하기로 미리 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기쁘신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예정의 역사요, 때가 찬 경륜의 역사요, 섭리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가 찬 경륜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섭리에 따라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들이 진행되고 환경이 변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고 다음으로는 믿는 사람이 내게로 다가온 거죠.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현종 시인의 방문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온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그 사람의 일생이 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오고 그 사람의 사랑이 오기 때문,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환대하고 영접하고 수용하면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각본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애정과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오늘의 사건이 있게 되었고 오늘의 구원받은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는 말에는 머리가 생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머리를 중심으로 그 머리를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몸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만물의 주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주인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부조화를 이루고 무질서를 이루고 제각각 흩어진 만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21절로 23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통일의 뜻이다.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통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인으로 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게 된다. 이것이 통일의 의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정을 힘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의 종합이요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예정을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정을 힘입어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예정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는 기업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 놀라운 예정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에 힘입어서 그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것이 기업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는 천국의 기업이 된다.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된다.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예정의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13절로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예정이고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인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인격과 성품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시고 인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명을 해 주시는 거죠. 고대 사회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황제나 어떤 감독들이 손에 반지 인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지에 있는 인장을 찍으면 그것이 인치는 것이고 서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서명, 그런 의미의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인을 쳐주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도장을 성령께서 찍어주신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인쳤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고 서명해 주시는 것. 셋째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 확실하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은 내가 인친 것이요 내가 도장 찍고 사인하고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는, 틀림없다고 하는 확증을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시고 증인까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주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확실하게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나에게 예정을 알게 하시고 예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통일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란 입으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인 거죠. 삶의 증인, 삶의 증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처럼 선택하고 예정하고 때같은 경륜을 통하여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기업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주시는 풍성한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받고 또 예정과 통일과 기업과 찬송하는 삶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과 인치심과 보증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확증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엄청난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격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비밀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벅찬 감격,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금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맛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과 선택과 예정과 또 때같은 경륜과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 그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인쳐주시고 보증까지 되어주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확증받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예정받은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확실한 보증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또 검증하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찬송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위로의 주스로 아침 해가 질빈다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 지고 걸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지고 가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많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십자가 지고 가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오늘도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기대를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흠명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을 누리며 즐기며 또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이 지나고 9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9월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월 2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고향이 고흥, 거금도 금산, 섬인데 아주 멉니다. 벌처하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남쪽 끝. 보통 남쪽 끝 그러면 해남이라고 해요. 해남 남쪽 끝. 땅끝 막 들어보셨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섬이기 때문에 아주 먼데 옛날에는 교통이 좋지 않아서 많이 걸려 하루길이었죠. 녹동이라는 곳에서 배 타고 들어다녔습니다. 철선이라고 차도 싣고 다녔었는데 배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길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단축, 고속도로가 있어서 많이 단축되어 했지만 그래도 하루길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동안 새벽 기도해 주시고 9월 5일 목요일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번 낭송하겠습니다. 해바라기에 관한 시인데요. 둘째 줄에 또 오타가 있고요. 1편 당심인데 담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당 1편 당심 낭송하겠습니다. 그리움은 황금빛 사랑이다. 무더운 여름 1편 당신 한 조각 붉은 마음 이슬처럼 알알이 맺힌 그리움은 황금빛 사랑이다. 햇빛을 향하여 목을 내밀어 바라보다가 너도 나도 태양빛 얼굴로 변하며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든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출렁이는 바다를 향하여 사랑을 노래하고 신선한 아침바람이 불면 익어가는 벼처럼 고개를 숙인다. 해를 바라보며 피어난 사랑이든지 주를 바라보며 피어난 사랑이든지 가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생명의 씨앗을 품은 꽃빛 마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싶다. 해를 바라본다 그래서 해바라기, 주를 바라본다 그래서 주바라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해바라기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4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나오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미 넘나오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나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tom에 편을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나오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또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과 애정,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까지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